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수중에 돈이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돈이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10억이 기준이었습니다. 10억이 있으면 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면 나는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살짝 미소를 띠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날은 조금 달라요. 최근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빚 빼고 뭐 부동산 대출 뭐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순자산이 33억이 있으면 우리나라 상위 1%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죠. 모두가 인정하는 1% 부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33억 중에 대체적으로는 다 부동산 자산이고, 그 이외에 금융자산, 실제로 현금, 돈,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9억 정도, 9억,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는 부동산으로 잡혀 있고 한 9억 정도는 현금인데, 그 중에 한 7억 얼마는 예금으로 잡혀져 있고, 뭐 이 정도가 상위 1% 부자라고 합니다. 그 1% 부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2억 1632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이제 2억 1632만 원 정도.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뭐 33억이 되든 현금이 9억 정도 되든 연봉이 2억 1632만 원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부자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맞죠? 돈으로 아주 멋진 시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침대,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라텍스 침대는 살 수 있는데 곤하게 잠드는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목걸이에 달리는 십자가는 살 수 있는데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딱 구분지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덜 자고 덜 먹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규정한 가정, 시간, 잠, 지식, 행복,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이 있다, 시간이 주어졌다, 잠을 잘 잔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구원을 받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영성신학자, 대표적인 영성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보다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욕망,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돈, 섹스, 권력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가 잘못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이런 지갑으로 비유되는 어떤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의 성공 여부, 이것을 어떻게 연봉으로 평가하죠.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정확하게 연봉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크리프트 교수님께서 현대인들이 성이나 권력보다 돈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이든 섹스든 권력이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 돈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돈, 이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잘 사용하고 선용하고 잘 활용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남용하고 오용하면 그것이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돈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사랑방 모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고 자 1번 바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부드럽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깨뜨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질문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지 꼭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상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10억, 세금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내 통장에 딱 들어오는 입금되는 금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10억이 들어왔다. 벌써 행복하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굉장히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만약에 뭐 로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갑자기 막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10억이 막 꽂히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10억이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게 들어왔을 때에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늘 설교 때는 목사님께서 그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면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선용했는지가 소개가 되었죠. 여러분에게 10억, 요즘 1억 가지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차도 한 대 못 사고 집도 못 사니까 수성구에는 전세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10억 정도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함께 나눠 보시라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저는 10억이 오면 당장 차를 한 대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순장님이, 거룩한 순장님이 어이구 세속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규정지어 답을 던져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시 한번 그분들이 선교 한국대회에 1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카드 내역 그 명세서를 잘 분석, 요즘 카드 회사 정말 좋아요.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는지, 어느 품목에 어느 항목에 가장 많이, 식료품에 얼마가 썼고 외식에 얼마, 그다음에 오락 얼마, 뭐 이런 거 쫙 다 나오고 분석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득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욕망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진 불은 요리사의 불인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방화범에게 들려진 불은 어떤 정말 범죄로 사용되는 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탐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점점 자신을 찌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끼 못 먹어가지고 하루 이틀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어떻게 도둑질 해야 되는 말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져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로 연결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특징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만큼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어느 정도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돈을 이 정도는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모일 때까지는 계속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것은 아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절약하는 것하고 인색한 것은 달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액수를 달성하고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몰려오는 공허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오늘 본문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예견하는 청지기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에도 왜 주인은 이 행동을 칭찬했습니까?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기에게 자기 재산이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기적인 행동, 자기 살려고 했던 그 행동을 왜 이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칭찬한 이유가 있겠죠. 청지기의 그 부정직함, 잘못된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옳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그 청지기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거기에 대한 방식, 그의 기민함과 영리함, 그것을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다가올 심판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 태도, 미래에 다가오게 될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 자체, 드러난 행위 자체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도, 그러니까 그것을 종말 때의 심판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3번 이어서 똑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그 영리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은 악한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입니다. 때가 되면 사라질 세상의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다 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마음껏 쓰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이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돈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 세 가지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돈이 쓸모없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돈이 쓸모없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평생 동안 정말 먹을 것 참아가면서 누리지 못하고 돈을 많이 이렇게 저축하고 힘들고 어렵게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통장에 점점 잔고가 쌓여요. 이자도 쌓이고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아둔 그 수많은 통장의 잔고의 그 돈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 이 사람은 정말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잘 모았다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렇게 잘 활용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죠. 돈이 쓸모없게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우선시하는 게 과연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뻔해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써서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가망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비쌀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시죠. 아니죠. 내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은 해봅시다. 살리고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한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순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생각한다면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돈에 대한 세 번째 성경적 관점이 뭐냐면 돈에 대해서 자유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돈 때문에 뭔가 내 욕심과 집착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이때쯤 되면 다 졸려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염려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설교할 때 비유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금요기폭 때 최욥 선교사님이 히브리 그 교육을 하면서 식탁 위에 애 올려놓고 이렇게 받는 척하면서 떨어뜨려가지고 너 아무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키웠었어요.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리 와라, 아빠가 안아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딱 뛰어내리면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어떻게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 아이를 잡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에게 야 아빠한테 와 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를 믿습니다. 아빠가 내가 뛰어내리면 분명히 나를 안아줄 것을 확신하고 있고 분명히 아빠는 나를 어떻게 잘 안아줄 것,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식탁에 올라서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이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 당장 앞에 보이는 이 낭떠러지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멀어 보이는 그 높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못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믿어요.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알죠. 그러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여러분 경험상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면 딱 그만큼만 주세요. 조금 넉넉하게 주시지 왜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게 10,000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00원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50,000원을 딱 주고 가시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10,000원만 주셔요. 그것도 결정적인 마감 시간 1분 전 이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면 10,000원 제하고 40,000원, 우리 40,000원 가지고 방탕하게 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안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000원 구했기 때문에 10,000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50,000원 구하지 10,000원 구해놓고 왜 50,000원 안 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한 대로 하나님께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먹을 양 더 구하면, 더 챙기면 썩어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줄 수 있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두 번 체험하고 나면 인생 속에서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아무리 닥쳐와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돈보다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게 주신 이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그 4번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셔서 단순히 내 배만, 우리 가정만 배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서 우리 교회, 우리의 지역, 우리의 사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많이 좀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거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절대 안 주십니다. 작은 것에 과연 충성할 수 있느냐? 네가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실까를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되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하늘의 부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